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더 멀리 퍼져 나갑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하십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저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빌립을 높이고 베드로를 높이고 사람을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립에게 명하신 내용은 빌립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황량하고 고독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저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신자는 갈 수 있죠. 믿음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합당하고 선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순종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27절, 2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우연처럼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먼저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합니다. 그는 나라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또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시라는 단어를 보좌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이 관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세당한 그런 내시인가? 그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내시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 보디발을 바로의 신하로 소개할 때 그 신하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내시는 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고자가 아닌 신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자라고 한다면 그가 지금 이사야 말씀 읽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더 특별하게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맞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며 이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배하기 위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또 길을 가는 중에 말씀을 볼 정도로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는 그런 진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솔로몬 때에 시바 여왕을 통해 이 나라에도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해졌다고 봅니다. 구약에는 나아만과 같이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자들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 내시가 유대인이지만 에디오피아로 이주하여 고위직에 올랐을 가능성입니다.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하게 빌립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빌립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명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목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레에 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30절, 3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당연하게 보면 안 됩니다. 빌립이 이사야의 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다. 대답하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빌립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자신이 수레에 같이 올라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해 이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야겠다. 빌립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요청한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한편으로는 빌립을 이끌고 계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32절부터 3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메시가 어려워했던 말씀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디오피아 내시로서는 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다면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법도 한데 그분에 대해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그분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간 분, 그 입을 열지 아니한 분은 바로 예수시라. 그가 그렇게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불의한 재판으로 돌아가셨다. 이사야는 이것을 예언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재판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구약에서 계속하여 예언되었던 분이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복음을 쭉 설명했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36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빌립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내용들에 지적으로 동의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에게 의지하며 그를 붙들기를 바랐습니다. 마침 길을 가는 중에 물이 있었죠. 그 물은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물이었습니다. 광야의 길가에 있는 것이었으니 작은 샘이나 개천 정도였을 것입니다. 내시는 즉시 세례받기를 구합니다. 내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과 그에게 속함을 세례로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수레에서 내려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이 올라오다는 단어는 앞에서 내시가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 앉으라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유비가 있는 것이죠. 말씀 사역자를 올라오라고 청한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세례를 받고 난 이후 빌립과 넷이 관계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끌어 가다는 단순히 길을 인도했다보다는 초자연적인 붙들림에 의해 다른 장소로 옮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엘리야를 호련히 데려가셨듯이 그렇게 주의 영은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빌립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은 내시는 슬퍼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고향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그들도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한 기쁨일 것입니다. 4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내시는 자신의 길을 갔고 빌립도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빌립의 길은 복음 전도의 길입니다. 빌립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빌립의 모습은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그저 할 일을 한 것뿐 그 이상을 바라거나 요구하는 모습 없이 꿋꿋하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받은 일을 순전히 행하고 순회 전도자로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이제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섬세하고 기막힌 섭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과 관련한 이 짧은 내용 속에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는 때마침 빌립을 만납니다. 때마침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본문은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마침 빌립이 그 말씀에 대해 물어오고 복음을 들었으니 때마침 보기 드문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때마침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전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손길로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붙들고 이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하여진 이 일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은 그저 할 일을 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그분의 이끌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영광은 그분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손길에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먼 이방 땅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구원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또 인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깊이 깨달아 감사를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 깊은 은혜의 손길이 저희를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저희의 마음의 안정을 저희 마음의 쉼을 하나님께 두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는 그 모든 일들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또 저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